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할 때 저는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마슬로우가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얘기할 때 최고의 욕구가 자아실현이라고 그랬어요. 자아실현 욕구, 가장 높은 욕구. 그 욕구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생존의 욕구, 먹고 사는 욕구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안전, 세이프티,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는 관계 욕구가 또 생기고, 관계 욕구가 충족되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존경까지 받게 되면 자아실현 욕구가 생겨난다. 그렇게 5가지 유명한 욕구 단계설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욕구들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멀리 볼 것 없이 북한을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으니까 먹을 것부터 해결이 잘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안전하지도 않고 말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고 늘 불안하고 자아실현은커녕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어떤 욕구를 얻고 욕구를 실현한다고 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가 깔려 있는 가운데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북한뿐 아니라 요즘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호화여객선에 있는 분들이 수십 명이 병에 걸려가지고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 호화유람선에서 이렇게 선상을 거니는 것도 아니라 자기 그거 방에 있는 거예요.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대담하는 가운데 걱정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갇혀 있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자살의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 폐쇄적인 데서 그냥 밥만 주는 거 먹고 뉴스 보니까 서로 교대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선상을 나왔다 들어가고 누구 다음에 나왔다 들어가 이러고 그냥 그 돈 엄청난 돈 내고 들어가서 그러고 사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어떤 대학의 권학 이념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게 권학 이념인 대학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좋아하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즉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피부로 체감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언제 자유를 느끼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자유를 느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 때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때 자유를 느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술, 담배도 제대로 못하지. 저 무슨 재미로 살아 저 사람들.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고 어떤 틀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본인들은 자유롭게 느껴야 되는데 남이 뭐라고 그러든 본인도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로 묶여 산다.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동성애 하려면 내가 마음대로 동성애하고 이걸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소수자 인권 자유를 보장하자. 그래서 동성애 풀어주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속에는 좀 내가 답답하고 이렇게 얽매여 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자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33절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나 지금 당신이 말 그렇게 안 해도 자유롭게 살고 있어. 근데 자유롭게 되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자유로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내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를 범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를 느낄 수도 있어요. 뭘 이렇게 틀을 깨는 게 참 자유롭죠. 깨는 순간 자유롭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1년 선배가 응원단장 하던 선배라서 얼굴이 유명해요. 매일 337 박수 치고 뭐 원숭이 고릴라 박수 치고 그러던 선배인데 워낙 놀기를 좋아하니까 학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학교를 월담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맡겨둔 사복을 갈아입고 가발을 뒤집어 쓰고 광화문을 막 활보하고 수업 시간에 대낮에 막 돌아다니고 담배 물고 이러고 다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점심 먹고 나오다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길은 한 길인데 당황했죠. 이 가발 쓴 선배가. 그래도 뒤돌아가긴 너무 늦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스쳤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스치고 나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저 얼굴이 왜냐면 매일 응원단장 하니까 얼마나 뭐 눈에 드러나요. 그러다가 좀 더 가다 생각이 난 거야. 아, 그 녀석 아니야? 그래가지고 돌아서 야, 서 그랬더니 막 우리 선배가 놀래서 당황해서 막 도망가는데 본능적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와서 운동장을 10바퀴를 두루 뛴 거예요. 쓰라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체육 선생님이 또 좀 잘 뛰어요. 팍팍팍 뛰는데 얘는 젊으니까 잘 뛰고 그래서 돌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체육 선생님이. 빨리 잡히지 10바퀴나 뛰게 만들어요. 줘 패고 가발 뺏기고 일주일 정황 먹고. 그러니까 그 선배는 막 나가고 싶은 거야, 자유롭게. 이 학교에라는 틀을 내가 벗어나고 싶어. 막 자유를 느끼고 돌아다니다가 더 심한 속박을 받고 말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자유를 누리고 말씀 안에 살면 진리 안에 살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할까? 어디서 잘못됐을까 하는 거죠.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른다. 아주 장수하시는 노 철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국민 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저도 그분을 좋아해요. 근데 엊그제 한일간지에 그분이 종교기자와의 대담을 한 것이 실렸습니다. 되게 길게 2회에 걸쳐서 나온 거를 제가 쭉 봤는데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대담에서 파격적인 질문과 파격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그 일간지의 종교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세상적으로 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아주 정곡을 아주 찔렀어요. 기독교. 그 노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가진 독선이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무책임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무책임한 말을 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라. 누가 천국에 살겠는가?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럼 누가 지옥에 살겠는가?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사는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사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니 양심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한 근거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 했을 때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양심대로 사는 자냐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양심대로 사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었는데 말로만 믿었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예수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저는 그분이 마태복음 7장을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오늘 설교 본문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진리가 왜 존재하느냐? 그 교수님 말이에요.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에 주목해봐라. 루소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태어난 그대로 자유롭게 키워라. 종교적인 구속이나 교리적인 구속을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자연을 키우듯이 아이를 키워라. 그럼 이게 진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면서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 아이를 태어난 그대로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는 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과연 루소가 말한 자연으로 돌아가라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인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Natural man, 자연인. 우리나라 개역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도 자연인이라고 번역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Natural man이에요.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태어난 본성대로 그냥 살게 해라. 이건 구원받지 못한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태어난 대로 키워라. 얽매이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자유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가 교리가 되면 인간을 구속한다. 종교는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는 것이 그분이 볼 때는 교리예요. 양심대로 살면 천국에 간다가 그분이 볼 때는 진리입니다. 과연 그런가? 루소의 말처럼 태어난 대로 키우는 것이 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교리적인 구속이 되느냐? 교리라는 것이 doctrine 또는 도그마라고 그러는데 도그마나 독트린은 그거예요. 어떤 자기가 믿는 체계를 원리적으로 원리를 잡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도그마고 독트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도 교리지만 사실은 양심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도 일종의 도그마예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의 신념입니다. 사람은 그런 면에서 도그마, 독트린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냐의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양심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양심대로 어느 정도 살아야 천국 가냐? 내가 산 삶 중에서 60%를 양심대로 살고 40%는 양심대로 살지 않았을 때 천국 가냐 못 가냐? 70%는 양심대로 살았는데 30%를 못 살았어. 그럼 하나님은 어느 선에서 양심대로 산 사람을 천국에 보낼 거냐?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양심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더군다나 그 양심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양심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말할 때는 창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들어오고 창을 통해서 만물과 하나님을 본다. 그게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이 깨끗한 창이 있고 더러운 창이 있어요. 안 보이는 창이 있어요. 양심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뉴스에 나온 엿사람들 나오죠. 동성애를 짓고도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결혼 전에 성관계 가진 걸로 양심에 가책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달라요.
그럼 양심대로 살았다. 다 양심대로 살았어요. 그럼 다 천국 간다?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양심을 기준으로 양심대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수능 보는 거예요? 커트라인 정하는 겁니까? 양심대로 몇 프로 이상 살 때 천국 가고, 어떤 양심 이상이 될 때 천국 가고,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하고, 그런 기준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양심대로 산다? 이것처럼 애매한 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너희가 믿었으면 믿는 대로 행하라는 말이지, 양심대로 살고 그냥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교리와 진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신부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신부들은 교리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돌아가신 그 캐톨릭의 그 김수환 추기경은 신앙을 교리가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였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둘이 대화가 아주 잘 됐다. 그래서 나와 김수환 추기경은 캐톨릭과 개신교는 하나의 나무에서 올라온 두 개의 가지라고 생각했고, 나도 그랬고 그분도 그랬다. 그분이 일치를 받다고 하는 진리라는 게 캐톨릭과 개신교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교리가 되는 거고. 그분의 글을 이렇게 쭉 제가 읽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진리는요,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그냥 이웃에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리를 너무 다 품는 것, 거기 이웃사랑이고, 그러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마디로 이 말은요, 다원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WCC가 많이 비판받았던 게 이 다원주의 신앙인데, 어느 종교를 가져도 구원받아, 양심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사람은 자기가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아.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의 슬로건이 이웃사랑이에요. 다 품째는 거죠. 그것이 캐톨릭이든 이슬람이든 다 품째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산으로 올라갔는데 길이 하나냐? 이 길도 있고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어. 기독교로 올라가는 사람, 불교로 올라가는 사람, 양심으로 올라가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이건 다원주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길을 올라가든. 근데 과연 그게 진리냐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틀린 답이에요. 틀린 거죠. 저는 그분의 대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가 참 위기의 시대구나.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말하는 존경받는 분의 얘기가 기독교를 벗어나고 있는 이 오늘날의 이 시대가, 외적으로는 참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는 그분의 말의 내용은 되게 단호하고 정제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만해요. 제가 볼 때. 기독교 목사들을 무시하고 있고 기독교 교리를 독선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에 대한 강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드러움 속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목사가 무책임한지, 아니면 본인처럼 양심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인지 저는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시대는 진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제가 했지만 진리가 상대주의적인 것이 돼서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A가 생각하면 그게 진리고 B가 그렇게 생각하면 B가 진리고, 동성애하는 사람은 동성애, 그래 오케이, 동성애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도 오케이. 전부 진리가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를 다 부인하는 시대가 됐고, 저는 이게 이 시대의 위기고,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졌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신학자들 속에서도. 그래서 그 노 교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철학자구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철학자예요. 기독교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기독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분은 내가 볼 땐 철학자일 뿐이에요. 제가 그분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진리가 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다, 사실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진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번이 나와요. 이
진리란 단어가 요한복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가량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진리란 단어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영생을 얘기하면서 영생이란 단어도 요한복음의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란 단어도 요한복음에 하면 40%가 나와요. 신약 성경 전체 40%가 요한복음 한 군데서 나옵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영생, 오늘 본문의 진리, 이거는요 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들, 중요한 요한복음의 특징을 지어주는 단어입니다. 진리가 뭐냐?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유라는 것을 얻으려면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 법정에 예수께서 쓰셨을 때 예수를 고소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란 인간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지금 우리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이런 반역자 죽여라.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칭 왕이다. 빌라도가 물어봐요. 당신이 왕이냐?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진리란 말씀하셨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왔다. 그럼 진리가 뭐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한 빌라도는요, 성경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 대답이 안 나온 거죠. 예수님이 대답 아마 하시려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밖으로 나갔던 얘기는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죄 신문하는데 보니까 뭐 죽을 죄인 것 같지 않고 딱 벌써 판단했으니까 진리가 뭐냐고 나가버려서 이 사람 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기다렸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대답에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셨을 텐데 안타깝긴 하죠.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에 주님이 무슨 대답하셨을까가 추측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똑같은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즉 예수님에게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왔다. 예수님과 진리가 연결되어 있고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왔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겠죠. 충만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마다 진리일 거예요. 더 한 발짝 나가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주제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심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도 양심대로 살아서 예수를 믿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아주 그 깊은 학문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 철학자지만 부인되고 있는, 저는 그게 이 시대의 위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즉 예수를 통하지 않고 가는 것은 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 내가 들어갔어요. 양심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다 절도요 강도다.
내가 양의 문인데 양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다 절도고 강도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지만 32절이죠. 뒤에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이퀄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할 때는요, 그 진리는 어떻게 보면 교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는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다. 그럼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가 없는 예배가 예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찬송가를 부른들 설교를 한들 그게 진리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그게 진리의 예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요, 마귀를 물리칠 수도 없어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제1번이 진리예요. 허리띠를 먼저 띠지 않으면 다른 무장은 불가능한 거죠. 허리띠가 없으면요, 로마 군인에게서 띠가 없으면 거기에 칼도 걸을 수 없고 그 복장이 갑옷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향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지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진리 없이 구원도 불가능해요. 진리 없이 영적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양의 문인데 다른 문은 없는데 그거 외에 다른 길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오바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구조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2단계는요 진리를 알지니, 제자가 되고, 두 번이 제자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세 번째 진리를 알지니, 네 번째 자유롭게 할 거다. 말씀 안에 거하면 두 번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매우 중요하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제가 지난 12월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할 때도 오늘 본문 구조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2단계 너희가 권능을 받고 3단계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능력은 저절로 오고, 능력이 생기면 증인은 가능한 거예요. 즉 도미노 현상처럼 성령이 임하면 나머지는 툭툭툭 치듯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 저절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1단계가 안 되면 뒤는 없는 거예요. 즉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거한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예수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은 믿는 것과 거한다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너희들 나를 믿었지만 내 말 안에 거해야 돼.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봤나요? 30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하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앞에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었는데 그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믿는 것과 거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거한다는 단어는요. 거한다는 이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71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34번이 나와요. 제가 키워드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거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할 때 그 거한다는 단어가 거기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키워드 거한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신약 성경 전체 헬라어 중에서 신약 요한복음에만 48%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 거한다는 단어의 절반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이서까지 합치면요 거한다는 단어의 78%가 요한서신에 나와요. 신약 성경 전체 80% 가까이가 요한이 쓴 성경에서만 거한다는 단어가 나온다. 요한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영생이란 단어도 그렇고 진리란 단어도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가 한 번 썼지만 요한이 19번을 썼어요.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을 잘 잡아내면 그 서신의 특징이 금방 잡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나오는 거죠. 거한다는 단어와 진리란 단어가 요한복음의 단어예요.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와 거한다는 걸 합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어. 그렇죠? 그건 요한복음에서만 만들 수 있는 센텐스입니다. 두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이에요. 요한복음의 두 단어, 거한다, 진리.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다. 진리를 안다. 거한다는 건요, 다른 특별히 복잡한 의미가 없어요. 거한다는 거는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게 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한 번 믿었느냐? 계속 믿어 그러면. 계속 믿어.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내 말을 계속 믿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자유를 얻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요. 오늘 보면 31절 이후에 보면요. 그들이 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37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상황이 되게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 뒤부터 얘기가 서로 꼬여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자리 잡을 자리가 그들 마음에 없어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뭡니까? 이제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아까는 예수님 말씀 믿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그 뒤부터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믿었지만 뭐예요? 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결국 마지막 절 53절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까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결국 안 믿고 돌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는 것은 계속입니다. 일주일 살면서 나 주일 예배 1시간, 일주일에 딱 1시간, 1시간 반 드렸어. 신앙생활 했어. 여러분 그런가요? 잠깐 믿었지만 거한 거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잠깐 한 번 드렸다고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계속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거하는 것의 반대가 믿음 없는 게 아니라 거하는 것의 반대는 그냥 한 번 믿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한 번 믿는 거예요. 그게 거함의 반대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역기를 들듯이 한 번 확 들었다가 노는 거, 그렇게 해서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하는 건 아니에요. 거하지 않고도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인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했을 때 은사도 받고 병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하는 거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거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지, 붙었다 떨어졌다 한 번 붙어 열매 맺는 게 아닌 것듯이, 거할 때 여러분 자유를 얻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자유를 못 누리느냐? 거하질 않아서 그래요. 일회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회적인 예배, 일회적인 기도, 그런 신앙 속에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믿는 거는요, 샤워 한번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는요, 탕 속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 그냥 푹 담그고 있는 게 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샤워를 해요. 말씀에 샤워를 해요. 그리고 그 탕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거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나 양념이 배추에 오래 담아둬야 스며들듯이 거하는 거는요, 우리가 익은 김장김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자유가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나 지금 자유롭게 사는데 당신 왜 나한테 종이라고 그래? 내가 왜 무슨 자유를 새롭게 나 자유 얻을 필요 없어. 나 이미 자유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진정한 자유는요, 체감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면서 자유로울 느낄 수 있어요. 완전히 죄의 종인데 난 자유로워, 이렇게 난 자유롭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얼마든지 체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얽매여 삽니다. 좋아서 얽매이는 것도 있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의 종이 됐어. 게임의 노예가 됐어. 내가 뭘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서 중독이 돼요. 술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빠지고, 좋아서 빠지고, 싫은데도 빠져요. 학생은 그냥 공부에 얽매여가지고 살고, 직장 다니면 이 직장 스트레스 받으면서 얽매여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외에는 얽매이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끌려서 질질질 끌려서 하는 삶, 여러분, 전쟁을 해서 진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와 싸워서 졌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막 술 마시고 타락하고 괜찮아, 막 자유롭게 살아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죄의 짐은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살아. 난 막 탐욕스럽고 방탕하며 살면서 나 자유야. 난 자유롭게 살고 있어. 근데요, 로마서 7장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죄를 지면서 바울은 내가 죄에게 포로로 잡히는구나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죄 속에 살면서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죄의 종이면서 종이라고 느껴지고, 누구는 죄의 종인데 나는 자유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느낌을 믿지 마세요. 나 자유롭게 살고 있어? 체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죄 짓고 살면 난 노예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돈 없으면 살기 가장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돈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권력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이 모든 사람이 이거 갖고 싶어서 줄 서고 아부하고 진리를 틀렸다고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줄 서서 권력을 더 가질까? 돈을 더 벌까? 그거 갖지 못한 사람은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 저 사람 얼마나 좋아.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타고 싶은 차 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얼마나 자유로워 부러워하고 권력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인가요? 들이 지금 자유롭게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5년 10년 지나면요 다 수갑 차고 그 권력 그 돈으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심판 오기 전에 이미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은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위든 나에게 절대로 자유를 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자유는 주님만이 주신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탕자가 떠났어요. 내 돈, 내 유산 미리 주십시오. 나갔지만 결과가 뭐예요? 자유롭게 살았나요? 자유롭게 살았죠. 그 결과 뭐예요? 돼지 먹는 쥐암 열매를 밥이 없어서 그거 먹고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밖에 있으면서 그게 자유라고 느려요. 오히려 말씀 안에 거하면 나를 구속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건 내가 구속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에서 여름에 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수영할래 하고 거길 넘어가는 게 자유입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해준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서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진짜 자유입니다. 부표? 아유, 날 얽매이지 마. 나는 자유롭게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갈래? 어리석은 거죠. 탕자? 어리석은 거죠. 진정한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얽매인 것을 끊어버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